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요하네스 예르겐센 지음, 조원영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2부 복음 선포자 프란치스코, 평화와 회개의 사절이 되다. 새 동료들의 전기. 1. 첫 제자들. 나는 위대한 왕의 사신이다. 1207년 4월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수바시오 산의 숲속에서 도둑들에게 한 대답이다. 느낌표가 붙은 이 말은 프란치스코 미래의 표어이며 목표가 되었다. 이 사자로서의 임무가 시작된 것은 포르지운 콜라에서 참내한 성 마티아 축일 미사 후의 일이었다. 이제 그는 지체 없이 이 일을 시작하였다. 그날부터 이상한 사람이 아시시에 나타났다. 그는 시내 여기저기 이거리 저거리 이 광장 저 광장에 나타났는데 농부들이 입는 염색하지 않은 회색 모직 겉옷을 입고 머리에는 두건을 썼으며 허리에는 끈을 묶었다. 그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하고 인사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면 계단이나 돌 위에 맨발로 서서 기도를 시작하였다. 이 이상한 사람은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의 아들이었다. 그는 이제 복음 선포자로서 일을 시작한 것이다. 그의 말은 단순하고 꾸밈이 없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언제나 오직 한 가지였는데 인간에게 가장 좋은 평화에 관한 것이었다. 하느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자기 자신과의 평화에 관한 내용이었다. 하느님과의 평화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고 사람 사이의 평화는 올바른 행위로서 자기 자신과의 평화는 선한 양심의 증거로서 얻을 수 있다. 1년 전에 프란치스코가 그의 집으로 올 때 사람들이 프란치스코에게 던지던 조롱과 야유는 주교관에서의 일이 있은 후부터는 사라졌다. 그들은 그의 말을 열심히 들었다. 오히려 존경심을 갖기까지 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면 잊히지가 않았다. 그의 말은 마치 생명 있는 씨앗과 같아서 열심히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져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으로 자라났다. 그래서 얼마 후에는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제자는 경건하고 단순한 아시시 사람으로만 알려졌을 뿐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첫 제자는 퀸타발레의 베르나르도이다. 베르나르도는 프란치스코와 같이 상인이었으며 프란치스코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은 것 같다. 그는 프란치스코의 친구들 축에 끼지는 않았으나 프란치스코의 회개 생활을 멀리서 관찰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도 처음에는 프란치스코의 회개와 성당 보수를 새로 시작한 광기로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프란치스코의 생활을 보면서 베르나르도의 의심은 존경심으로 의아심은 감동으로 바뀌었다. 베르나르도는 물론 지금까지 아주 바르고 훌륭한 시민이었다. 지금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사바티에가 아름답게 표현한 대로 성덕에 대한 향수였다. 그의 영혼 안에 거룩한 불꽃이 피어났다.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 이곳이 크리스천 신앙의 핵심이며 헛된 불안과 불행을 일으키는 수천 가지 일을 다 버리고 오직 만족할 수 있는 한 가지만을 찾는 영혼의 불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프란치스코를 따르고자 하는 결심이 무르익었다. 프란치스코처럼 가난해지고 싶었고 프란치스코처럼 옷을 입고 싶었고
프란치스코와 함께 살고 싶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열망에 대한 갈증이 더욱 크게 일어나면서 그의 마음속 결심은 점점 굳어지기만 하였다. 그러나 프란치스코에게 속을 털어놓지는 않았다. 대신 친척 한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는 피에트로 까따니라는 평신도였다. 그는 성 루피노 주교자 성당의 법률가로서 교회에서 성직록을 받은 사람이었다. 후에 쓰인 전기에 의하면 베르나르도는 프란치스코에게 자신을 내맡기기 전에 프란치스코의 신심이 참된 것인지를 시험해 보았다고 한다. 그는 프란치스코에게 여러 차례 자기 집에 와서 묵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당시 프란치스코는 숙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꺼이 이 초대를 받아들였다. 어느 날 저녁 베르나르도는 자기 침실로 손님을 맞이하였다. 당시 상류 집안에서는 밤새도록 침실에 등불을 켜놓는 것이 관습이었으므로 등불은 밤새 켜 있었다. 연대기 24장과 잔꽃송이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의 성덕을 감추기 위하여 방에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다. 잠시 후 베르나르도도 들어와서 똑같이 자는 척하고 깊이 잠든 것처럼 코를 크게 골았다. 성 프란치스코는 베르나르도가 정말 자는 줄 알고 침대에서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두 눈과 두 팔을 하늘을 향해 올리고 뜨거운 열정과 신심으로 외쳤다. 나의 하느님, 나의 전부시여. 그는 아침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몹시 울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하느님, 나의 전부시여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의 진실성은 토마스 첼라노의 매우 간결한 서술로도 증명이 된다. 베르나르도는 프란치스코가 밤새 기도하며 잠은 별로 자지 않고 하느님과 하느님의 동정 성모 어머니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다. 새벽이 되자 베르나르도는 프란치스코를 끝까지 따를 결심을 하고 양심적인 문제를 물어보듯이 자신의 뜻을 밝혔다. 어떤 사람이 재산을 관리하도록 주인에게서 재산을 받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 재산을 관리해 왔는데 이제 그 일을 그만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제일 잘하는 것일까요? 재산을 받은 주인에게 되돌려 주시오. 프란치스코의 대답은 분명하였다. 형제님, 그런데 그게 나의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나의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 되돌려드리고 싶은데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말하였다. 베르나르도 경, 지금 당신이 말한 것은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쭤봅시다. 이 일을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할지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내일 아침 성당에 가서 복음서를 펴고 주님이 당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읽어봅시다. 그때 피에트로 까따니는 이미 프란치스코를 따르기로 결심한 상태였던 것 같다. 어쨌든 세 사람이 함께 성 니콜라오 성당으로 갔다. 성 니콜라오 성당은 아시시 시장터를 지나 몇 걸음만 가면 있었는데 지금은 기동 타격대 자리이다. 그들은 성당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한 후 프란치스코가 제대에 올라가 미사 경본을 펼쳤다. 그랬더니 다음 구절이 나왔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희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는 두 번을 더 펼쳤다.
먼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라는 구절이 나왔다. 프란치스코는 책을 덮고 두 사람을 향하여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이것이 그대들의 삶이고 우리의 수도 규칙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도 규칙입니다. 이제 가서 지금 우리가 들은 대로 실행합시다. 퀸타발레의 베르나르도는 지금의 성 클라라 성당인 성 조르지오 성당 광장 계단에 섰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프란치스코는 그 옆에 서서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프란치스코에게 생부인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 대신 거지를 아버지로 주셨고 친형제인 안젤로보다 훨씬 더 좋은 형제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베르나르도는 프란치스코와 함께 있었고 피에트로 카타니는 그의 재산을 찾으러 가고 없었다. 그런데 한 사제가 지나가다가 그리로 왔다. 프란치스코가 성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할 때 돌을 산 적이 있던 실베스테르 신부였다. 그는 그때 돌을 헐값에 팔았다. 아마도 그 돌이 좋은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싸게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많은 돈을 마구 내주는 것을 보고 다가와서 프란치스코에게 말하였다. 전에 나한테서 돌을 살 때 당신은 아주 싸게 샀잖아요. 프란치스코는 이 사제의 욕심에 화가 나서 즉시 허리를 굽혀 베르나르도의 외투 주머니에서 돈을 세지도 않고 한 줌 쥐어서 그 사제의 손에 쏟아부으면서 물었다. 이만하면 됐습니까, 신부님? 그러자 실베스테르 신부는 냉정하게 고맙소 하고 떠나갔다. 여러 전기에 의하면 이 일은 탐욕스러운 사제에게 새로운 삶의 계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두 청년이 보여준 황금에 대한 경멸을 비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처럼 영혼 속에서 울리기 시작하였다. 그도 역시 프란치스코에게 와서 형제들 안에 받아주기를 간청하였으나 그것은 한참 지난 후에 일어날 일이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세 형제들은 일을 다 정리한 후 함께 아시시를 떠나 포르지운 쿨라에 가서 그 밤을 지냈다. 다음날 포르지운 쿨라 성당 가까운 곳에 나뭇가지에 흙을 개어 오두막을 하나 지었다. 거기서 밤에는 자고 낮에는 기도하였다. 에지디오라는 아시시의 청년 역시 베르나르도가 회개한 지 8일 만에 이곳으로 내려와서 그들과 같이 살고 싶어 했다. 부자인 베르나르도와 유명한 법률가인 피에트로가 그들의 재산을 처분한 일로 온 아시시가 떠들썩했다. 낮에는 시장에서 밤에는 난로가에서 끊임없이 이야기거리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4월이긴 하지만 아직도 저녁이면 추워서 난로의 불을 지펴야 했다. 에지디온의 집에서도 가족들이 노간주 나무와 밤나무 장작이 불꽃을 튀기며 타고 있는 난로가에 앉아서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들의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에지디오는 듣고 있었다. 전기들에 의하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에지디오는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염려스러워했다고 한다. 그날은 4월 23일 성 조르조 축일이었다. 젊은이는 성 조르조 성당으로 가서 미사에 참여하였다.
거기서 그는 바로 포르지온쿨라로 갔는데 프란치스코가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산 살바토레 델리 파레티 병원에서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 에지디오는 어느 쪽 길로 가야 하는지를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얼마쯤 걸어가다 보니 숲에 이르렀는데 그 숲에서 프란치스코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에지디오는 즉시 프란치스코의 발밑에 꿇어 자기를 형제로 받아주기를 간청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젊은 에지디오에게서 경건함을 보았다. 프란치스코는 그를 일으키면서 말하였다. 사랑하는 형제여, 하느님께서는 그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황제가 아시시에 와서 어떤 시민을 황제의 기사나 시종으로 뽑았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얼마나 더 기뻐해야 할까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참 기사요 종으로서 또 거룩한 복음의 완덕을 지니게 해주시려고 그대를 뽑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른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키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새 형제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랑 안에서 함께 식사합시다. 식사가 끝난 후 프란치스코와 에지디오가 새 형제의 옷을 구하러 아시시로 가는 길에 한 할머니가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프란치스코는 에지디오 형제에게로 돌아서서 천사의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하느님을 위하여 당신의 외투를 이 불쌍한 할머니에게 드립시다. 에지디오 형제는 즉시 아름다운 외투를 벗어서 그 할머니에게 주었다. 이 자선 행위는 곧장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당시 그의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났다고 에지디오는 나중에 고백했다. 이제 포르지온쿨라의 오두막에서 4명이 함께 살았다. 이 첫 해는 집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을 선교 여행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프란치스코 혼자서 하던 일을 넷이서 함께 하거나 둘씩 나누어서 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에지디오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곧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전에 읽었던 소설에서 따와 그를 원탁의 기사라고 불렀다. 그와 함께 아시시 부근을 돌고 난 뒤 안코나의 마르코까지 갔다. 그곳은 아펜니노 산맥과 아드리아 해 사이에 있는 지방이다. 돌아올 때 프란치스코는 새로운 기쁨을 얻었다. 3명의 제자를 새로 얻은 것이다. 그들은 사바티노, 모리코, 그리고 요한인데 요한은 모자 쓴 요한이라는 이름이 덧붙었다. 그는 수도규칙을 어기고 차양 있는 모자를 쓴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7명이 다시 선교를 시작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이번 선교 지역으로 사비니 산맥의 리에티를 선택하였다. 성직자의 설교에 비해 프란치스코와 동료들의 설교는 극히 단순하였다. 프란치스코의 설교는 세련된 설교라기보다는 권고였다. 그의 말은 기교가 없었으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었다. 그의 설교는 언제나 3가지 요점으로 귀결되었다. 하느님을 경외하라. 하느님을 사랑하라. 악에서 선으로 돌아오라. 프란치스코가 설교를 끝내면 에지디오 형제는 덧붙여 말하였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세요. 가는 곳마다 그들의 설교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특히 농부들에게서 동요가 크게 일어났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야만인 보듯 하였다.
여자들은 그들이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어느 수도회인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어느 수도회가 아니라 아시시 사람들일 뿐이며 회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자들이라 하여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다. 그들에게는 장상인 프란치스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프란치스코는 프랑스어로 노래하며 그들에게 한없이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였다. 그들은 많이 버렸기 때문에 많이 기뻐할 수 있었다. 이것은 어느 전기 작가의 말이다. 그들은 봄볕 속에서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자유로워져 안코나의 마르코 포도밭을 지나면서 전능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릴 뿐이었다. 하느님께서 세속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온갖 고통의 올가미와 속임수로부터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이었다. 프란치스코는 6 제자들을 파견하기 전에 그들이 자주 기도하던 포르지온 콜라 근처의 숲속으로 모이게 하였다. 프란치스코는 본래의 명랑하면서도 인상적인 태도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세상을 경멸할 것과 자기 의지를 복종시킬 것, 육신을 단련시킬 것을 설교하였다. 이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가서 평화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오. 어려울 때 인내하시오. 그대들을 모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대하시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중상과 불의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시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받을 보답이 클 것입니다. 학식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진실하고 선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 곧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비방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반대하고 여러분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을 잘 참아 견디도록 하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프란치스코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포옹하며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여행하면서 마음에 새길 말씀으로 내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다. 제자들은 둘씩 짝지어 세상으로 나갔다. 그들은 성당이나 십자가를 지나게 되거나 성당 종탑이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땅바닥에서 허리를 굽혀 절하고 프란치스코가 가르쳐준 짧은 기도를 드렸다.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당시의 마을들은 지금처럼 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탑이 솟아있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작은 마을에 가게 되면 그들은 성문 안의 장터로 가서 찬미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 찬미가는 프란치스코가 가르쳐 준 것이다.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며 삼위와 일체 안에서의 전능하신 주 하느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찬미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흠숭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주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회개하고 죽는 이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니 복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는 이들은 불행합니다. 악마가 한 일을 따라하며 악마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불 속으로 갈 것이니 여러분은 온갖 악을 경계하고 멀리하며 끝날까지 선에 항구하십시오. 프란치스코의 말대로 형제들에게 인내가 필요해졌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좀 모자라는 사람들로 여겨 비웃거나 조롱하며 길바닥의 흙을 집어던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옷을 빼앗기도 했지만 그들은 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람들처럼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아 거의 벌거벗은 채로 다니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이 모자를 잡아 끄는가 하면 옥수수 자루를 끌듯이 그들을 등에 걸머쥐고 돌아다니기도 했다. 또 주사위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손에 놓고 도박을 하자고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도둑으로 여겨 밤에 재워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형제들은 종종 동굴에서 자거나 남의 집 현관 입구나 성당 창고에서 자기도 했다. 토마스 첼라노에 의하면 퀸타발레의 베르나르도는 에지디오 형제와 함께 북쪽으로 가다가 피렌체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한참 동안 시내를 돌아다니며 잘 곳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겨우 어느 집 바깥 현관 입구에서나마 쉴 생각을 했다. 문을 두드리자 여주인이 나오더니 밖에 있는 나무 창고에서 밤을 보내도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인 남자가 집에 오더니 부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들을 대접한다고 아내와 다투기 시작하였다. 그 사람들이 훔쳐가 봤자 뗄나무 몇 개밖에 더 훔쳐가겠어요 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항의하였다. 그녀는 간신히 남편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머물게는 했지만 그녀가 빌려주려고 했던 담요는 내주지 못했다. 때는 겨울이었고 밤은 추웠다. 베르나르도와 그의 동료는 겨우 새우잠을 자고는 아침 일찍 그 무정한 주인집을 나왔다. 추위와 허기로 온몸이 떨렸다. 그들은 제일 가까이 있는 성당으로 갔는데 마침 8시 기도 시간 종이 울렸다. 그 여주인도 성당에 왔다. 그녀는 형제들이 아주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사람들이 도둑이나 강도라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테고 거룩한 기도에 저렇게 열심히 참여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녀가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귀도라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매일 아침 성당에 모여있는 불쌍한 거지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다. 그가 한 바퀴를 돌아 베르나르도와 그의 동료 앞으로 왔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하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귀도는 이상해서 물었다. 당신들도 다 같은 거지가 아닙니까? 왜 아무것도 받지 않지요? 베르나르도는 대답하였다. 네, 우리는 거지들입니다. 그러나 가난이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된 것은 하느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자 귀도는 더 이상해서 캐물었다. 그리고 베르나르도가 아주 부자였지만 평화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그 여주인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베르나르도가 귀도의 돈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두 나그네에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이다. 교우님들, 우리 집에 다시 오시면 기쁘게 당신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녀는 당시 이탈리아에서 흔히 부르던 식으로 그들을 부르며 말하였다.
그러자 귀도는 전날 밤 아무도 그들을 재워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그들을 초대했다. 형제들은 부인에게 감사드리고 귀도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프란치스코는 이번에 리에티를 자신의 선교 지역으로 선택하였다. 그는 테르니에서부터 벨리노 강을 따라가는 길을 택하였다. 이 길에는 크고 작은 마을들이 줄지어 있었다. 스트론코네, 칸달리체, 뽀조부스토네, 그레초, 가는 곳마다 하느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는 일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회개의 길을 걷기는커녕 이를 경멸하였다. 넓은 길, 세속의 길, 세 가지 악의 욕정이 이끄는 길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육체의 탐욕, 눈의 탐욕, 그리고 세상의 교만은 끝 가는 줄 모르고 날뛰고 있었다. 어디서나 끊임없이 잘못된 육정의 길을 막는 일이 프란치스코의 주 업무가 되었다. 이때 성인이 리에티 계곡에서 한 위대한 설교는 말뜻 그대로 복음이 되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는 일과 같았다. 전기에 의하면 프란치스코는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한다. 프란치스코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은 그가 이를 수행하기에 앞서 필수적인 것이었다. 프란치스코는 아시시에서 하던 습관대로 기도하기 위하여 동굴로 가곤 하였는데 그 동굴은 산허리에 자리한 포조 무스톤의 마을에서는 500m 높이에 평야에서부터는 1000m 높이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 동굴은 인적 없는 적막한 산속에 있어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새의 지저귀임과 산속을 흐르는 계곡물 소리뿐이었다. 거기서 프란치스코는 장시간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곳은 절벽 아래 나무 하나 없는 딱딱한 바위였다. 프란치스코를 참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산속의 동굴을 가봐야 한다. 프란치스코에게는 이미 복음 선포자로서 선교사의 기질과 은수자의 기질이 함께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하였다. 그가 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동굴이 있었다. 그는 수시로 이 은수처에 몸을 맡겼다. 아시시의 카르체리, 나르니의 성 우르바노, 리에티의 폰테콜롬보, 보르고산 세폴크로의 몬테 카살레, 코르토나의 첼레, 노티아나의 레코스테, 키우시의 사르테아노, 카센티노 계곡의 라베리나 등 산재해 있는 이 은수처들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인도한 영이 고대 누르시아의 베네딕토와 현대 초기의 로열라의 이냐시오를 인도한 영과 동일한 영임을 증언하고 있다. 뽀조부스토네나 폰테콜롬보의 프란치스코는 수비아코의 사크로스페코에 있는 베네딕토와 만레사 동굴에 있는 이냐시오 로열라와 일치한다. 이 세 사람에게는 동일한 이중 권고가 적용되었다.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세 사람은 하나같이 마르타의 부지런한 활동 속에서 마리아의 신심을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뽀조 부스토네의 동굴에서 프란치스코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발 아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였다. 그가 생애 말기에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문, 곧 나의 주 하느님, 당신은 누구시오며 당신의 종이며 벌레인 나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당신께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어찌해야 하는 줄을 알기만 하면 당신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더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벌써부터 읊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이 외로운 기도 시간에 프란치스코 앞에는 폴리뇨의 안젤라가 일컬은 대로 이중의 시면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선과 빛이신 거룩한 하느님과 죄와 어둠인 자기 자신을 가르는 시면이 거기 있었다. 감히 사람들의 안내자가 되고 제자들의 스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몇 년 전만 해도 세속 아들 중에 아들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는 누구인가? 설교함으로써 사람들을 설득하고 지도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죽을 인간의 더러운 입술로 거룩하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는 이 사람이 하느님께서 옆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를 싫어하기조차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정말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다. 사도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울려왔다. 내가 남들에게는 설교를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버림받은 자가 되는구나. 그의 영혼 안에서 겸손히 사자처럼 일어나 으르렁거렸다. 먹이를 잡아 아무것도 안 남기고 뼈까지 다 갉아먹는 사자처럼 모든 것을 다 갈기갈기 찢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하느님 앞에 엎드렸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 온전히 진실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느님,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진실하지 않거나 거룩하지 않고는 아무도 견딜 수 없는 그분 앞에 엎드렸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쓸모없는 피조물, 더 큰 죄인, 악으로 더 많이 빠져든 영혼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 앞에서 신음했다. 간절하기 그지없는 신음소리였다. 주님, 불쌍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보조 부스톤의 위에 있는 빈 동굴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한 영혼이 자신을 전혀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하느님께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기적, 곧 의화의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나의 악함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선하심으로 저는 모든 것에 희망을 둡니다. 이것은 프란치스코가 하느님께 올리는 기도의 핵심이었다. 나의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죄는 다 용서받았다. 이 시간부터 프란치스코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일들을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갖추었다. 그는 그리스도 신앙의 정수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났고 집과 가정, 재산과 돈을 버렸을 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안에 있고 그가 하느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곧 자기 자신을 버렸던 것이다. 그의 의화는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에게 주는 의화이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이 의화를 숨결로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잔꼬송이 10장에서 말하는 다음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보다도 더 확실한 진실이다. 언젠가 성 프란치스코는 마세오 형제와 함께 지냈다. 왜 당신을 하고 말하니 성 프란치스코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다. 마세오 형제는 왜 세상은 당신을 따라가며 또 왜 누구나 당신을 보고 싶어 하고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까? 당신은 미남도 아니고 학식이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귀족도 아닌데 왜 온 세상이 당신을 그처럼 따르는 것입니까?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 성 프란치스코는 마음이 환희로 부풀어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하느님께 몰두되어 오랫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성인은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린 후 타오르는 열정에 넘쳐 마세오 형제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까?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쫓아오는 그 이유를 형제는 정말 알고 싶습니까? 이것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의인과 악인을 내려다보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 눈이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나보다 더 천하고 더 부족하고 더 큰 죄인을 보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그 이상 더 천한 피조물을 찾지 못하셨기에 나를 택하시어 이 세상의 존귀한 자, 아름다운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만선만덕은 창조주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결코 피조물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며 누구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실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입니다.